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이 없이는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정말 빛이 없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첫째는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될 겁니다. 다 죽게 될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요, 빛을 통해 살아갑니다. 빛은 단순하게 어떤 밝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 자체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빛을 못 받게 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만 쉰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마 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겁니다. 그만큼 빛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빛을 차단시키셨을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심으로써 이 흑암을 그들에게 덮으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있다 사라지는 또는 몇십 분에 있다 사라지는 이런 계기일식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에 무슨 계기일식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계기일식하고 다른 거예요. 애굽 온 땅을 덮었어요, 흑암이. 그리고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하신 일이지 어떤 계기일식이나 자연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재앙을 점점 더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정도. 근데 조금 지나니까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아니라 질병이 오고 사람이 병들고 그다음에 죽게 되고 그다음에 있던 이런 자연 환경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드셨어요. 우박이 내려서 우리가 그동안 농사 지어놓은 것들 전부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시고 그 중에 살아남은 것은 아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치명타에다가 그다음에 죽음이 왔잖아요.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죽고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흑암 재앙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재앙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핍박이 있는 재앙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허락하셨을까 이겁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태양신을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신. 이 태양신은 너희가 믿는 태양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라. 태양신 라.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을까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숭배했어요. 나중에 유대 땅이 멸망할 때 그들이 그때 어떤 짓을 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기고 태양을 섬겼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요 속이 아마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는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심지어는 이 바로라고 하는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인 나를 태양 정도로 비교해? 여러분 태양이 뭡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태양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짐승이 살아갈 수 있고 동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 태양을 갖다가 신통방통한 무슨 신이 되는 것처럼 그들 섬기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마 태양도 기분 나쁠 거예요. 태양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왜 자꾸 나를 신으로 섬기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자연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이런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종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신은 없는 거야. 그 신이 아니야.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너에게 빛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 지역에다가 3일 동안 흑암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이 흑암을 덮었는데 어떤 정도의 흑암이었는가? 여러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얼굴을 서로 못 알아봐요. 22절 말씀,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빛을 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했냐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좀 희미하게 좀 볼 수 있는 좀 불편한 정도의 어둠이 아니에요. 완전히 빛을 꺼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못 일어나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치 갑자기 앞을 보던 사람이 봉사가 된 것처럼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삶이 마치 온오프 기능이 있다면 다 꺼버린 거예요. 그냥 오프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기일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어둠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센 땅,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빛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흑암이 덮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세요. 예수님은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빛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분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빛이 안 보이는 흑암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어둠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요, 이 사탄이 활동하는 장소와 같은 겁니다. 사탄은 무적행 속에 있다. 무적행. 이 무적행은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무적행 속에다 이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 빛을 거둬가세요. 빛을 거둬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전부 다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다 감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영원한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육신에 보는 이 환한 세상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설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설득을 잘 해주니까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린 빛 대신 주님을 알을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이 비추지 않은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답답한 거예요. 안 믿어지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 깨달아지는데요.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기까지 그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어둠으로 덮어놓으셨어요. 영적인 어둠.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어둠이 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 눈이 벗겨지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속도상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에 감겨있던 그 눈이 새롭게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눈을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메섹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가서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새로 봅니다. 새로 보는데 기가 막힌 거죠. 그가 알던 과거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야? 흑암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그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해보신 분이 없겠죠. 다 한 번씩 이상은 전도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령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전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흑암의 재앙은요 마치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두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이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환한 빛을 보면서 그 태양의 빛을 받고 안전하게 있는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빛을 비추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순종해 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상태.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받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이 밤에도 돌아다니네. 밤에도 음식을 파네. 야, 밤에도 저렇게 안전하게 여자들이 다닐 수가 있네.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부러워한답니다. 그 밤에도 오면요. 우리나라는 보면 그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걸 보면 남쪽이요. 밤인데도 환한 거, 불빛으로 환한 거예요. 북쪽에는 어떻습니까? 북쪽에는 그냥 시커매요. 그냥 불이 꺼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진짜 이 도시 문명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잠은 안 자. 12시가 돼도 잠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시, 2시 넘어도 잠을 안 자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 일하는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아이들이 인터넷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다른 일 한다고 논다고 밤새도록 놀아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을 안 잡니다. 밤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은 여러분 그렇게 빛을 비춰 살아가는 이 도시 문명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있으나 죄악의 어둠으로 덮인 세상과 살아가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마치 캄캄한 데 있는 그 3일 동안의 그 밤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고 이 빛을 주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신데요. 이 빛이 어떻게 비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공동체로 다 이렇게 비추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구원의 빛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한 사람 한 사람 비추는 거예요. 난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터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빛이기 때문에 환히 빛나는 거예요. 이 산 위에 빛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으니까 그 시온 산 위가 환히 빛이 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득하면 이 안에서 빛이 찬란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세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은요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의 이 빛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못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빛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타협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자꾸 걸어가면 우리의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 마치 촛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촛불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힝 하다가 불이 툭 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희미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빛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빛이 희미하면 안 돼요. 훅 불면요, 옆에서 훅 불어버리면 펄렁하다가 툭 꺼져버리는, 다 죽어가는 빛, 그런 빛이 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봉황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마치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위로 탁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강하게 위를 향해 쫙 비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빛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복, 주일날 받는 복을 강복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시는 복이다. 이 복을 받으셔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빛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와가지고 우리 청소하는 날이에요. 청소. 희미해져 있는 우리의 빛을, 그것들 다 다시 점검해가지고 다시 먼지는 털어내고, 죄의 먼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털어내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해서 다시 점검해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출발해서 다시 일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빛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